시간에는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는 진정 하나인가 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이라고 늘 그러잖아요. 아들이 자신을 대신하는 다른 말로 인자가 또는 아들이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예수님 아들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은 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두 분인가? 그러니까 성령이 좀 섭섭해. 그렇죠. 성령님이 좀 섭섭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서 하나님이 셋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 그런 걸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다. 그건 신비니까 그냥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믿어라. 그런 말만 늘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적인 어떤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도 고등 생물이잖아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을까? 이해 안 될까? 그냥 신비라고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라 세 위격으로 계신다.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세 분은 아니고 한 분이다. 이렇게 믿어라. 그런 말을 이제 들어봤죠. 그래서 뭐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에 제가 잘못 알려진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왼쪽의 그림처럼 돼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구별이 별로 안 되죠. 할아버지처럼 아버지는 돼 있어야 되고 아들은 좀 총각처럼 돼 있어야 되고 성령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똑같은 사람 이렇게 세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날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무슨 주일이라고요? 삼위일체 주일이라 오늘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을 안 썼지만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인데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 특별히 이제 이일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오른쪽에 보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가운데를 보세요.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자는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이다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보시면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가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부하고 성령을 보세요. 성부하고 성령은 성부는 성령이 아니다. 성자는 또 성자가 성령이 아니다. 이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의해 놓은 가장 완벽한 설명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른쪽 그림만 봐서 오른쪽에 설명을 만들어 놓은 동그란과 삼각형의 요 그림만 봐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왼쪽을 보게 되면 세 분으로 인식이 딱 돼버려요.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근데 이게 중세 때 그린 거예요. 초기 교회부터 한 400년, 300년부터 그리기 시작해요.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로마 천주교도 이렇게 믿고 우리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 분이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하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에서 말라기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개신교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놀랍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지옥 갔느냐? 하나님 한 분만 믿었던, 하나님 한 분이라고만 믿었던 모세는 지옥 갔느냐? 자, 신명기 4장을 한번 열어봐요.
모세는 천국 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부르잖아요.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신명기 4장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면은 되게 그냥 막 열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한 분 하나님을 믿느냐고 막 열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한 분 믿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 다 지옥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교정이 필요한데 너무나 신학화가 돼 있어서 교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 봅시다. 신명기 4장 35절.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 누구냐?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심이니라. 39절 밑에 40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 그렇잖아요. 이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다. 예수 하나님 없다. 성령 하나님 없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가? 분명히 알 것은 구약의 모든 이사야든 히스기야 왕이든 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다 천국에 있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8장. 우리는 개신교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1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이게 기준이에요. 모든 이단의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그 기준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다 이단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럼 얼마나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모든 이단 전문가들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 아브라함 지옥 가야지. 자, 마태복음 8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앉아. 거기 천국에 갔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성자 예수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걸 잘 알아야 돼. 근원적인 것을요. 마지막 과정만 알지 말고 근원적인 걸 알아야만이 이단에 안 빠지는 거야. 할렐루야. 뿌리를 아니까. 뿌리를 모르니까 이단의 정의도 틀려버렸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믿으면 절대 이단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니까 세 분이라고 늘 생각하니까 장길자도 하나님 되는 것이고, 문선명이도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박태수이도 하나님 되는 것이고요, 이재력도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재력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만민중학교에 가보세요. 두 딸들이 목사인데 이재력이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오셨습니다. 그래요. 이재력한테. 신천지 이만희도 이긴 자,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 보혜사라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하면은 전지전능합니까? 이재력이가, 이만희가 전지전능합니까? 않잖아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끼어르니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천주교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잖아요,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
무슨 놈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요? 태만 빌려줬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또 마리아를 무시해도 안 돼요. 예. 그 가브리엘 천사장을 직접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됐다는 거잖아요. 조상 때부터 준비되어져 가지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 어머니 아니죠. 예수의 어머니라고. 요한복음 2장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신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의 어머니,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요. 그 아들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천주교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고 그래, 천주교에서는. 예수, 이 마리아를. 거기도 엉뚱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알아면은 절대,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지금 개신교의 이단의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게 딱 정의. 1번이에요. 1번 정의예요. 이게 1번 정의. 제가 17년 이단 연구를 했거든. 다 조사했거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구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맞죠. 지금이라고 한다면 뭐 틀린 것은 조금 약간 이상한 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구약에는 그러면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냐?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잖아요. 자, 창세기 1장부터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 굳이 표현하자면 여호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아직 없으니까, 안 나타났으니까. 있기는 계시나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구약시대는.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은 볼 수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16절 때문에 15절부터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시작.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니, 재림을 얘기할 거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어요. 영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를 말미암아 성령의 오심이 구약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오셨다. 그래서 구약에 위에만 계셨는데 떠나기도 하셨는데, 신약의 성령은, 오순절 성령은 우리 속에도 오시고 위에도 계신다. 위에 계시는 것은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회개해서 거듭나게 하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부터 성령은 있었어요. 있었어. 천지창조도 있었어. 그럼 또 성령은 뭐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일하시려고. 근데 보내버릴 때 하나님이 위에서 공백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보냈는데 자기가 와버리고 위에는 공백 상태가 되면 누가 우주를 통치하고 마귀를 통치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 한 분으로 계시나 이 땅의 창조 사역부터 인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 주의 종도를 세워서 일하시게 만들려고 당신의 영을 파송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며 모든 것을 감찰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에 보내진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면 어린 양의 눈이에요. 그 눈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사람의 폐부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일하시는 영이다. 이렇게 정의를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하나님과 성령은 다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 머릿속에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일하시려고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일을 하게 하시고 다 감찰하시려고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 위에 계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삼일체적으로 접근하면은 아까 성부는 성령이 뭐다?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아니니까 두 분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두 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단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 그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니므롯, 그 다음에 그의 부인 누구죠?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예요? 누구? 바벨탑 사건으로. 아이고 세상에, 그거 하도 안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네. 응?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분 세미라미스, 그의 아들 담무스. 이것이 삼각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BC 2196년경에 생겨난 사상이에요. 이 사상을 보면은 결국에 그래서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격에 반열에 넣어버린 거예요, 천주교가. 왜? 그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를 닮은 요 구조를 그대로 천주교가 가져와서 교리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잘못하면 삼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삼일체는 맞아요. 그러나 삼신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삼일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봐서는 삼일체야. 그러나 구약시대는 삼일체가 아니었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셨다. 자,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한 분이라 안 했느냐? 아니요, 한 분이라 예수님도 얘기하셔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 예수님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그랬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냐? 사도 바울도 그러죠.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 로마서도 나오지만 고린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8장 고린도서 8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약의 성도는 삼위일체를 안 믿고도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가신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으면은 유대교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믿으면 개신교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어야 돼.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삼신론적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새 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니까 여러 신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알라도 신이다, 알라도 하나님이다, 마리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럼 지금 와서는 어떠냐? 지금 와서는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들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들이 있었대, 아들이. 그래서 저는 전도 받을 때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나는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천국 간 줄 알고 그렇게만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도마를 통해서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게 나온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일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보냈어요. 다 잠찰하시기 위해서 영을 보냈어. 이게 성령이야. 이게 성령은 하나님 한 분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아들은 또 뭐냐 이거죠 이제. 아들은.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하고 성부는 한 번도 사람이 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사람이 된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영이시니까, 죽지 아니함이 그게 있으니까 죽으려고 사람 된 거죠. 죽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부득이한 조치다. 인류를 살리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요. 그러면 이 양태론적 이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위에서 말할 때는 아들아, 그리고 아래서 말할 때는 아버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위에서 말할 때는 똑같은 한 분이 위에서 말할 때는 아들아 이렇게 하고 아래서 말할 때는 아버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인격이 지금 다르죠. 하나님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가 없어.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말을 해요? 아니지, 그건 다른 거요. 그때는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다른 때보다 구별됐던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동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표현된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표현된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한 분이요, 계속. 그죠?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아들 오셨다니까. 구약에 성령이 오셔서 일하듯이 신약에 아들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하나님 피 흘릴 수 없으니까 우리를 죽게 하여 아들이 되셨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신 표현된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하나님은 한 분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오셨어, 아들로 이 땅에.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 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느냐.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의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 얘기한다면은 나 외에 아들도 있느니라, 나 외에 성령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영을 보냈지만 한 번도 둘로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라 해도 이 하나님의 영은 일하고 있었어요. 거기도 문제 삼지 않았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피 흘리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으나 이 아들을 한 분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냥 한 분 하나님 아니까. 그러면 구약에 믿던 그 하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뭐 오케이죠 뭐.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너무나 낮은 비하, 자기 자신을 낮추심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리라 이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한 분 하나님이면서 활동하실 때는 아들로 성령으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은 삼위일체라는 정의를 딱 내려본 다음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의가 언제 나왔냐면, 처음부터 이런 정의가 나오지 않고요. 1561년에 벨직 신앙고백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처음 나왔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신앙고백에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성부 아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개신교적 상황이니까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 정의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 측은 어떤 신앙고백이냐? 영국에서 만든 1648년에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이 따라가는데, 여기에는 성부가 성자가 아니다, 성자가 성령은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이 고백에는 안 나옵니다. 이 고백을 따라가는. 근데 많은 사람이 설명할 때는 벨직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기에 나오는 제2장 하나님과 성삼일체에 관하여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써왔어요. 첫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잘된 정의예요, 안 된 정의예요? 잘된 정의죠. 그 2번은 생략하고 3번, 신성의 일치성 안에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을 지니시는 세 위격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약간 문제가 있으나 그래도 받아들일 만해요.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셨거든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에 수절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동시에 세 위격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지금 동시에. 그게 아니요. 하나님 한 분 계셨고, 그리고 아들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이랬다 이거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동시 존재하는 것 하나니까 꼭 삼신론적인 표현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신성의 일치성 안에 한 본체, 한 권능, 한 영원성을 지닌 세 위격이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받아줄 만합니다. 자, 우리가 넘어갑시다. 성부는 아무것부터 오지 않고 출생되지도 출현하지도 않으셨고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이것도 문제가 돼요. 성령은 구약시대에 성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왔다. 구약에 성자가 없었어요? 아니, 구약에 성령이 없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정의가 좀 이상해. 그렇지만 좌우지간 이런 정의를 내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벨직 신앙고백, 요게 문제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삼신론적으로 이해하는 쪽이 나왔다는 거예요. 설명은 참 잘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 1561년,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서 또한 삼위로 구별되신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른도 맞을 만해요. 하나님의 이 진리와 말씀에 따라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하나의 단일한 본질이시고 그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그 삼위의 비공유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시는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성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원인과 근원 그리고 출발점이시다. 성자는 성부의 말씀이요 지혜이고 형상이시다. 아주 좋은 정의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서 나오시는 영원한 능력과 권능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되신다고 해서 셋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각위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그 특성상 구별이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삼위는 단지 한 분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하고, 그러므로 이 빨간글씨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라는 정의가 처음 나와. 벨직 신앙고백에서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며 마찬가지로 성령 또한 성부가 아니신 것이 명백하다. 위아래 글을 빼버리면 이것만 딱 읽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다른 세 하나님이에요. 요 문장만 딱 뽑아버리면 세 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요 문장만 위아래를 이해하지 않고 읽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 들을 때 내가 마음에 딱 드는 말이 있으면 그게 평생 새겨지잖아요. 아, 성부는 성자가 아니구나. 그럼 딱 마음에 새겨져 있어. 그러면 다른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설명을 또 들으면 이게 또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 말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삼위는 그렇게 구별될지언정 나뉘거나 섞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성부는 우리의 살과 피를 입은 적이, 우리처럼 살과 피를 입으신 적이 없고, 성령도 마찬가지에 반해 오직 성자만 그러하셨기 때문이다. 또 성부는 결코 그분의 성자나 성령 없이 존재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세 분이 진리와 능력, 선하심, 자비하심에서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왜 이 정의가, 마지막 정의는요, 원래 한 분 하나님에게서 성령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의하다면 권능과 서열이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자와 성령은 아버지보다 부족하다,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말로 이해할까봐 이런 정의를 집어넣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어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다 라는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한 분이다라는 정의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세 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아닌 것. 구약에는 아들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아직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창조 사역을 홀로 하셨다고 해요. 여호와만. 그것도. 자, 여호와는 뭐냐? 여호와를 정의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성령으로 일하시잖아요. 오셔서 일하시는데 직접 구약의 성령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성령이 단 한 번도 말했다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하시냐? 여호와가 오셔서 말씀을 해요. 여호와가 못 오시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그 말 대신하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 앞에 가시떨기 불꽃담을 갖다 놨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야 이래요. 그러니까 천사인데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혀를 써가지고 여호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구약에도. 그런데 그 여호와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옆에 성자가 활동하고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4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구약에는 한 분 하나님만 있다. 내가 보낸 것이 영이 성령이다. 아직 성자는 계셨지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자, 44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홀로 지었다잖아요. 성자하고 협의한 게 아니라니까. 성령하고 협의하지 않았어요. 홀로 지었다잖아요. 홀로 한 분이 지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홀로 지었다고.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우리 여호와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죠. 혼자. 우리는 갇히고. 예. 출애굽기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렇게 말. 나 여호와, 나 개인, 나 1인칭 단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해서 만들었나 생각하는데, 아니, 나 여호와가 만들었대요. 그냥 그 구절만 보면 안 돼. 창세기 1장 1절만 보면 안 돼요. 다른 데도 봐야지. 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하는 얘기 있어요. 욥기서 38장을 보세요. 욥기서 38장. 홀로예요, 홀로. (38장) 7절인데요. 예,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내가 1인칭 단수, 내가 땅에 기초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 때. 그때 7절,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했다.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가 천사들이기 때문에, 또 아직 죄가 없는 그 상태의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으니까 이것은 천사들이 기뻐 소리했다는. 나 여호와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나 혼자 했다 이거. 나 혼자. 예,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나와요. 다 보면은. 예.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천지 창조를 여호와 한 분이 하셨어요. 근데 신약의 증거를 보게 되면 다른 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골로새서나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나 다 보면 이렇게 돼요. 다 설명 시간이 없던 관계로 나중에 제가 가로 다 넣어드릴게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아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요. 아들을 통하여서라는 말 속에는, 아들을 위하여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들을 통하여 만들었다는 말은 아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아들을 통하여 만들었다. 자, 요한복음 1장 이 말을 보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증거는 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또 알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다면, 구약 성경만 읽었다는 홀로 만드셨다는데 왜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아들을 통하여, 그럼 아들이 존재하고 있어야죠. 아들 안에서, 그 말도 아들이 있어야죠. 아들 안에서 만들었다는데.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기는 이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인데요. 골로새서 1장 6절로 넘어갑시다. 이제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한 분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여기 그에게서는 원물은 그분 안에서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신 아들입니다. 아들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천사들이죠.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천사들이나 그 다음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분을 통하여, 원문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세 번째 그를 위하여 창조됐어요. 예, 그분 안에서 그분 통하여 그를 위하여. 그분은 아들이 아들, 먼저 나시니,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15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요 분을 안에서 이분을 통하여 이분을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홀로 한 분으로 계셨는데 당신을 표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아들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품으셨어. 가슴에다가 아들을 품으셨어요. 이건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 육신을 입고 오실 분이야. 아들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아들 안에서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을 요한복음 1장 3절은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통하여라고 얘기해.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만물을 창조했더니 보이지도 않는 분이 만들었는데 존재하는 걸 보고 천사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천사들이 봤을 때 아무도 모르니까 아들이란 존재를 통해서 만들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표현. 왜냐하면 장차 아들 올 거니까. 완전히 나타날 거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아들을 품으셨고 그분은 영이니까 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들을 보내셨죠. 그 품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래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 이런 얘기를 늘 하시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한 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과 아들 안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들 통하여 만들었단 말이 어떻게 조화를 것인가? 간단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해답을 줘. 뭐라고 하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으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다바르 말이 나오잖아요. 천지 만물이 그냥 난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니까 빛이 있고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굳이 구약 신약으로 표현하면 아들인 것이고 아들을 굳이 말씀으로 아들을 구약에 표현을 한다면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들은 어떤 형태로 있었다? 말씀으로 있었다.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두 가지 것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더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지혜로도.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한번 열어봐요.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죠. 결국에 지혜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건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 그것을 굳이 나눠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5절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은 홀로 기이한 이 일들을 행하시는 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큰 빛을 지으신 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해. 지혜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지혜를 쓴 것이고 말을 쓴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것이 아들인 거예요. 아들.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예수님을 신약에는 말씀이라고 그러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는 것이고 지혜가 육신을 입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말씀으로 잠언 8장에도 지혜가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지혜가. 잠언 8장에 보더라도.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한 분이 지은 것은 맞는데 지혜를 통하여 만들고 말씀으로 만들었어. 근데 그 말씀이 인격을 입어버리고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면 예수님이야. 그래서 신약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한 분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네,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신약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 6장 넘어가 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소명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높이 들린 1절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셔요. 보이진 않지만 높이 들린 어떤 사람 형상을 하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셔요. 스랍들이 모셔져서 찬송하는데 찬송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3절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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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보좌에 누가 안 계신다고요? 여호와가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앉아 계시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하냐? 천사들이 옆에 있었죠. 천사들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옆에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1인칭 단수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더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여기에 나는 1인칭 단수는 여호와고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죠.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천사들. 그래서 천상회의에 단 한 번도 구약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천상회의에 누구만 나타나냐? 여호와 홀로 나타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천사들한테 얘기를 해, 주님이. 그 천사들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상회의에 참여를 시켰어요. 이것이 예레미야에 나와요. 예레미야 23장을 열어볼까요? 예레미야 24. 천상회의가 있었다는 게 나와요. 그 천상회의에 등장하는 것은 나 여호와 혼자 등장하지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하지 않아. 예레미야 23장 18절 23장 18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 밑에 22절에도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 성자가 그 옆에 있지 않다니까요. 성령이 있지 않아. 홀로 그분이 회의를 주관하셔요. 그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욥기서에 보면 1장 6절이나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관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잖아요. 여기저기 두루도 들어갔어요. 천상 회의를 하는데 대표급에 속하는 천사들하고 회의를 해.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넘어갑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 26, 27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는 하나님 나 여호와와 그 옆에 있는 천사들, 높은 계급에 있는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천사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개신교 학자들은 90%가 어떻게 믿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의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예요. 유대인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해요. 하나님과 천상회의에 참여했던 천사들과 회의를 하고 만드셨는데 천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기 창조하셨다는 말은 엘로힘은 복수인데 창조했다는 말은 단수예요. 자기 형상,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하고 회의를 할지언정 천사들을 창조의 행위에 가담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홀로 한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지혜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창조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만세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신 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었다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만든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여호와의 회의에 성자나 성령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거 참여할 필요도 없겠죠. 네. 그래서 여호와가 홀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직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성육신하지 않았으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일이 없어요. 비유적인 표현이 두 번인가 세 번 나올 뿐이지 없어요.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라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했어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브라함이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혀를 물에다가 누가 16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하나님 이름도 못 불러가지고 안 부르다가 이름까지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회의도 주관할 때 보니까 홀로 하셔. 성자하고 회의하지 않아. 네. 천사들과 회의하는 거예요. 천상회의에 이렇게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맺고 그의 이름이 기묘자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하고 아들로 오신 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사람들에게 굳이 음성을 들려준 분이 있다면 여호와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가 두 명의 천사와들로서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시켜 두 명의 천사와 여호와가 나타나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협상을 하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죽이려고 45명 40명 35명 30명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대단한 협상가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있을 텐데 참 조카 롯 살려보려고 별짓을 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죄송해요. 오직 하나 아브라함 조카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여호와가 오셨어요. 구약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여호와가 오셨다니까.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동시존재하신 분이 얼마나 할 수 있지. 근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시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을 입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구약에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실제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여호와를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을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만 그래 맨날 계속. 왜? 삼신론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아들로만 보려고 해.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로 늘 보려고 그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정의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을 정의하는 말이 딱 두 가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스스로가 말씀을 해줬어요. 그 딱 두 번이에요. 그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예요. 나만 스스로 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만 스스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뭐라고요?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자기선언, 하나님의 자기선언. 하나님의 자기선언. 여호와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래 본질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만약에 한 분 하나님이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얘기를 해야 되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얘기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에 7번에 걸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얘기하느니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 보면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단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똑같은 언어를 써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다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삼일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만 해야지 스스로 있다는 말 하나 안 돼. 아버지가 아들이 홀로 한 분이 아니라면 나는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아서 왔다 요 얘기만 해야 돼. 요 얘기도 많이 나와. 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6, 17절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2장 8절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지 아버지는 방출되어 있는 그 아들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시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지금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을 가진 자는 아버지가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면 다 영접하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시면 한 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딱 설명한 거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기존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한글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몰랐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2단 3단인데 늘 공부하니까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 안 읽었어요. 그게 한글문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늘 2단 3단 하니까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분이라는 얘기도 됐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던 이를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나를 보내셨던 이가 나를 보내서 왔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모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다 모든 것을 끝내는 거야. 예수님 와서 그래서 재림이 끝내잖아요. 구약의 여호와가 창조했다면 예수님 와서 끝내잖아요. 지구를 알파와 오메가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딱 이렇게 나왔다. 이거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나와 아버지라는 말은 한글로 이렇게 나왔는데 원문을 보면 나와 아버지 곧 우리는 하나이니라 돼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빠졌죠. 나와 아버지 곧 우리는 하나이니라 여기 돼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넣어야 돼. 거기다가 우리라는 이 말은 결국에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지. 지금까지 내가 늘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현돼서 음성을 들려주거나 아브라함처럼 나타날 때는 여호와인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들이 되신 것인데 아들로 나타나신과 동시에 하늘에 계신 분은 아버지라고 불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을 때는 아들이 된 거야. 그래서 동시에 두 분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두 분이라고 해서 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이니까. 한 분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다는 말을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또 한 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둘러보지 마라.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둘러보지 마라. 아버지 아들은 다른 표현만 쓴 것이지 한 분 하나님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 설교를 들으면 유대인들과도 얼마든지 대화가 통해. 근데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이단이야. 유대인들 볼 때 왜? 30년적으로 믿고 있거든. 아들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니까 그쪽에서는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안 믿어요. 근데 내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도 좋아한다니까.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복음이 들어가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고 그랬었구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가 믿었겠는데 여호와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내 설교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개신교 목사가 저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자꾸 저한테 그래 와요. 얘기하자고. 유대교 저기 하나님을 한 분 안에 믿는 사람들이 저기 오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다 왔습니다. 23절 2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9절 10절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안에 계셔서 당신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로 오셔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피가 없어. 그래서 피 흘리려고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면 한 번 하나님도 되고 삼일체 하나님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다 돼. 삼일체 하나님이 정확히 알아줘. 이 의미가. 그런데 삼위일체적으로만 믿는 사람은 한 번 하나님만 이단이라 한다니까. 이단의 규정의 1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딱 돼 있거든. 그러면 전부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 지옥 가야지. 그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 것인가. 그걸 지금 우리 개신교가 믿고 따라가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를 모르고 막 정죄하려다가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 사람한테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배우라고 그래요. 너가 잘못 알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 성경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라는 표현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시 존재로 나타나신 거예요. 동시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그리고 근데 이 한 번 나타나신 하나님, 육신 입으신 분이 천국에 가면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아들과 항상 이렇게 곁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좌로 가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 어린 양이 앉아 계셔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22장 1절 3절에 보면 그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보좌는 한 개인데 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처럼 만들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자고 손에 못자고 발에 그것이 지금 계속 갖고 있어요. 예수님. 그것을 영원히 간증해요. 내가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처음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절대 이렇게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 이렇게 있지 않는다. 왼쪽 그림처럼 절대 이렇게 있지 않는다. 이건 삼신론이 삼신론. 이건 지금 천주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주교, 오른쪽이 개신교, 왼쪽인 천주교. 우리는 천주교나 개신교 쪽에 여기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신 아들과 아들은 한 분 하나님이라 이것을 끝까지 믿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모르니 여호와만 하나님이요 예수는 피조물이라는 여호와 증인 이단이 있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모르니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가 있다는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모르니 피조물인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칭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 낮아지심을 두 분처럼 표현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표현하되게 구별된 하나님으로 정확히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하신 한 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